이 시간에 이제 청년 천번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숨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천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과 정성 손길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 위에 놀라운 응답과 반하는 소망과 확신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도 주일 오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힘쓰는 묘원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더운 폭염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조금 맛이라도 한참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더위에 휴가 나가지, 물가에 나가지, 뭐 나오는 게 있다고 더운 교회에서 저렇게 모여서 저러나 싶겠지만 우리에겐 저들이 갖지 못한 소망과 확신, 기쁨, 감사가 있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한 장학사님이요,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아이들 공부하는 걸 들러보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 창가에 놓여있는 지구본을 보고 초등학생에게 학생,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지요? 했더니 학생이 나는 그런답니다. 이 장학사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질문에 의도가 있었는데 원래 지구본은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장학사가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그거 4월 때부터 그러는데요. 장학사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좀 교육적인, 과학적인 대답이 나올 줄 알아서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도 지구본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했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장학사님,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국산이 다 그렇죠 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학생이나 담임선생님이나 또 교장 선생님이나 누구 하나 눈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우스갯소리,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교육은 아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사람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군생활 할 때는 그저 고참들이 가셔서요, 야 임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간 가는 것만 때워, 그렇게 배웠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야 골치 안 아프고 또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건 참 군대에 생활할 때 고참들이 나쁜 걸 가르친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 앞에 놓인 사건은 호들갑을 떨지만 그 사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 앞에 놓인 그 사건을 접하는,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죠. 어떤 문제는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죠. 지능, 지식, 기술 좋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 이해와 능력, 이런 것을 갖추려는 몸부림, 삶의 노력,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요, 실수와 실패는 다른 겁니다. 실수라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실패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실패는 끝났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수란
인생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으로서의 실수는 있어도 결론적인 실패는 하지 말아야죠. 실패가 되느냐 실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저도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걱정스러운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참 경제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까요? 아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뭐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바삭한 목사도 아니고.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우리가 할 나름이죠. 사람들은요, 시간만 가면 피동적으로 우연히 경제가 뭐 회복되겠지 뭐, 누구 탓에라도 다시 정상을 궤도를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인생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자세로 나의 문제를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내 앞에 떨어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이 있게 된 원인을 제대로 깨닫고 그 원인에서부터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대로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때가 언제냐? 국제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 때가 언제냐? 묻지 맙시다.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탁월한 경제학 박사들도요, 좀 책임입니다. 경제라는 게 뭐 한 나라, 한 학자의 땀 흘림으로만 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행동하는 그날, 그때가 다시 어려움이 회복되는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지만요, 실패자 인생 자체의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실패라는 사건을 통해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고 생동력이 넘치는 인격으로 세워지기 위해 힘쓰는 자만이 한 번의 실패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이 크게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요, 가인과 아벨 형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물리치셨다 성경은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순간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자신의 문제 앞에서 행동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성경에 피 있는 제사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 에바, 조그마한 한 뭉치의 곡식 가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가인이 피가 없는 곡물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흔히 가인 콤플렉스라는 걸 살펴봐야 합니다. 콤플렉스라는 말은 정신분석적 용어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져 있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질적인 감정, 의식, 남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갖는, 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탈피하지 못하는 못나고 추한 감정, 약한 감정을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지간에 손아래 동서는 시어들한테 기억받고 사랑하는데 같은 동서인 나는 왜 형님이 나는 왜 사랑 못 받을까? 괜히 내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나는 뭐 소용없는 며느리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이 컴플렉스에 쌓인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가인은 심히 분해하지요. 이 사건에서 분노는 잘못된 감정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의 갈등과 고민으로 분노하지요. 여러분 분노할 때 고요하고 침착한 분 보셨어요? 그건 분노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지금 괴로워할 일이 아니지요. 어쩌면 현실의 결과를 달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 내 속마음과 내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안색이 변한단 말입니까? 왜 게다가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죠? 이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겠다는 자기 주장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저도 많습니다. 이건요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의 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남을 의식하며 살죠. 또 좋은 말로 좀 남을 의식하며 살아라 임마 이런 꾸지람도 듣지요. 사실 인간은 이상 남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아는 나의 전부를 세상이 제대로 평가해 줍니까? 여러분의 땀 흘림과 노고, 수고를 직장 상사, 여러분 아내나 남편조차도 제대로 평가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판단과 나에 대한 말씀은요, 전적으로 옳은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한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예비는 그대로 받아들여. 네가 잘못했다. 네 책임이다. 네가 먼저 얘기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내가 왜요?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요. 우린 늘 이 모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고 혈기가 들끓는 겁니다. 결과 내 속에 갈등, 고민, 번뇌, 분노가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감정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못 뜨느냐? 내 선함을 한번 점검해보라. 무슨 말이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멀리하라. 지금이 위기다. 왜? 지금 분노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너의 그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쏘아될 판이거든. 그러니 지금이 위기니 빨리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찾으라니. 갈등과 고민, 분노가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내 감정이 어느 쪽으로 튈지 나도 몰라요. 꽤 엄한 사람 잡지로 그 옛말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덤태기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극단적인 곳으로 쏟아지고 표현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인 어리석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람이 안색이 변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때로는 죄가 아니라 하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인간의 감정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은 원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가시가 뭔 줄 아세요? 질투입니다. 질투. 뭐 남성들은 질투가 없는 줄 아세요? 나보다 잘생긴 놈들 보면 질투나요? 나보다 잘난 놈들 보면 질투납니다. 이 질투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모두가 이 시기 질투 때문에요. 잘못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배아파 못 견뎌요. 나도 먹을 건 있어요. 입을 옷 때마다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유별나게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보면 저 인간들은 뭘 해서 이렇게 질투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신앙까지 그냥 잊어버리는 분들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성도 흐트러져. 이성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죠? 판단이 흐려지죠. 시기와 질투라는 건요,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요,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정신을. 바로 여기에 위기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문제를 사람에게서 해결을 하려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지금 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건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애꿎은 강아지한테, 아니 그 예쁘고 맛있는 개를 개고생한다, 뭐 개머시기 한다, 왜 개자를 자꾸 이렇게 쓰는지. 여러분, 개를 더욱 사랑하시고 주변 예쁘게도 봐주시고 먹기도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날 욕하시면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풀지 않고 인간에게 해결하려고 하니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뭡니까? 결론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문제는 나지요. 누구도 무엇도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판단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가인은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건데, 공연히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왜 가인이 기분 나빠야만 합니까? 그건 그의 일이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고,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건 동생 때문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듣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라는 건요, 혁명을 강조했죠. 이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 철학이 뭔 줄 아세요? 가난하고 못 사는 이유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부르주아인 잘 사는 사람들, 프로레타리아인 못 사는 사람들의 못 사는 이유는 부르주아들한테 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들, 기업인을 욕하지 마세요. 물론 세금 포탈하고 재산을 세금 안 내고 물려주고
기업을 확장 통합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가진 자들 재벌들을 다 죽일 못난 이 경제를 잘못 이끄는 이렇게 이끄면요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일로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건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들의 잘못은 법의 심판 받아야지요. 그러나 가졌다고 정당하게 부를 입은 사람들 그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 싸잡아 죽일 도둑 때려 죽여 이러면 이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게 다 내 책임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상황 때문이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끌게 하지요. 이런 세상은 항상 원망, 불평이 꽉 차 결국은 분노하는 내 자식이 취업 안 되는 저 돈 많은 사람들 이러면 감정 상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기는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남 탓도 환경 탓도 할 게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요 흔히 우리는 총체적 위기라는 말을 듣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총체적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요 모두들 하나같이 내 책임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모두 다 총체적 위기라고 다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모든 책임은요 내게 있음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자신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탓하지 마세요. 부모 잘못 만나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잘못 만나 가방끈이 짧은 거 탓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요 100% 여러분 탓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심각한 사건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는 주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사건의 원인은 제사 드리기 이전에 있었어요. 가인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삶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가인이 암수왕만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요 안 받았어요. 왜? 가인은 믿음 없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이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이 결과에는 이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났을 뿐임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는 힘든 현실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된 결과입니다. 오늘의 이 결과를 낳은 건 세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늘에 날벼락 맞는 분 많이 보셨어요? 흔히들 로또에 맞으면 벼락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확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부터 누적된 게요 오늘에 와서야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새로운 것, 세상스러운 거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에서야 그게 잘하고 움트고 골마 드디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열린 1954년 일이랍니다. 골프 대회에 여러분 골프 치는 분 아실 겁니다. 아마 골프를 모르는 분도 한 번 들어오셨을걸요. 아놀드 파머라는 25세 청년이 1등을 했는데요. 그가 박수를 받는 걸 멀찌감치 지켜보던 14살 난 니콜라우스도 무슨 브랜드 이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소년이 환호를 치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나도 저렇게 큰 골프계의 대가가 되리라. 정말 1960년 미국 오픈 대회 있을 때 파머가 1등했고요. 이 니콜라우스가 2등했답니다. 후에 둘은 계속 경쟁한 나머지 니콜라우스가 파머를 이기기도 파머가 니콜라우스를 이기기도 이렇게 그냥 항상 경쟁의 세월을 이어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걱정했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두 사람이 나란히 시상대 앉은 걸 보고 묻기를 당신들은 둘이 경쟁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사이가 좋네요. 뭐라고 대답할 줄 압니까? 우리는요 상대방이 없어져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나의 승리의 조력자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있으므로 그가 열심히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때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우린 서로 정상에 오른 겁니다. 참 탁월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요. 만약에요 본문에서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동생 아벨을 조용히 찾아가 아우야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너 제사를 받으셨잖냐? 방법이 뭐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동생이 알 바 없어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거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형님의 제사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동생 아들을 죽여야만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지금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고 저 인간이 없어져야만 세상이 뒤집혀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처럼 무서운 생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모순 중에 모순, 부조리 중에 부조리.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천군 천사 12명이나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예수는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은 한순간도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자신을 왕 삼으려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적인 유혹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받았으면서도 끝내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이 흔들렸지만 갈등했지만 넘어가지 않은 것.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원인을,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서로에게 부탁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주제는 못 됩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솔직히 대학 다닐 때 동기들이 120명 신학과만 지금 목회하는 동기들이 한 90명이 교단했어요. 그 중에서요 솔직히 저보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기들 보면 반해찬이 아닙니다. 지연인데 내가 아는 저놈은 학교 때 이게 있는데 내가 지보다 실력이 더 있어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학식 가방끈은 내가 더 긴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뭡니까? 현실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러나 가만히 그 친구가 나보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보다 큰 목회 못하는 영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를 이제서야 발견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그랬다면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원인이 있으니 제가 지금 이 정도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좀 더 원망을 덜 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를 이제는 좀 덜 해야 되겠죠. 누구를요? 비난, 저주, 그 상처는 여러분에게 나지. 여러분 비난, 저주하는 사람은 상처도 안 받아요.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해보십시오. 상처는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지게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저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말. 그 남 탓, 환경 탓을요. 이제 멈추십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 탓, 누구 탓? 우리 조상들 그랬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런 말씀만 예수 안 믿으셨는데 그런 얘기 귀에 따갑도록 저는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언어 쓰지 맙시다. 그거요, 애들이 안 듣고 뒤에 기억 못하는 줄 아세요? 다 듣고 기억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 자녀들 앞에, 후손들 앞에, 교회 학생들 앞에, 그런데 다시 목사님이 잘못했어, 장로님이 잘못한 거야,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 이럴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숨어 꿈틀대는 부끄러운 가인 콤플렉스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이 더럽고 추한 가인 콤플렉스를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꿈틀대다가 정말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불쑥 튀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 나의 더러운 콤플렉스, 가인 콤플렉스, 남 탓, 남 저주, 분노, 또 환경 탓, 이 무섭고 더러운 잘못된 습성과 언어를 이제는 다 뿌리 뽑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잘못이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더러운 가인 컴플렉스를 모두들 해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